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교리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백성의 반열에 세워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측면을 11장까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삶의 지침서가 바로 12장에서 16장까지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사라는 측면이 나타납니다. 은사할 때 예전에 기도원에 갔더니요, 은사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은사 받으면 좋겠다. 또 나도 저분과 같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진 분들이 은사 측면을 얼마나 많이 얘기들 나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 나타난 재능대로 각각 나누어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은사라는 측면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덕목들을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는 은사가 있지만 그래도 세미하게 분석하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예언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은사가 되겠고요. 또 섬김은 우리가 봉사하라고 그렇게 주신 은사다. 또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신 은사는 우리가 교리를 잘 전달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어떻게 가고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측면을 잘 전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는 위로하는 자라고 나왔습니다만 예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권면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권위하는 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격려를 더 잘해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어쩌면 영적인 측면을 잘 몰라서 자충우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우리가 위로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측면을 함께 나누라. 그래서 권위의 은사, 권면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구제의 은사, 나누어라, 베풀어라. 그 나누고 베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조금씩만 후하게, 넉넉하게 나누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 안에는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다스림이 나옵니다. 이 다스림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라. 그게 어느 정도인가 라고 저 나름대로 깨달아본 바에 의하면 청년의 때까지 자라가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요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80세가 됐는데도 70세가 됐는데도 신앙이 어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젊은데 40대 50대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청년의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뭘 하라고요? 옆에서 잘 다스리고 이끌어 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집안에도 보면 맛이 형제들 가운데서도 부모님 형제가 한 3남매나 5남매나 되면 마지가 있고 막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이는 동생들을 잘 책임지는 역할을 부모로부터 우언중에 받습니다. 그래서 맞이는 동생들이 잘못하면 부모에게 대신 꾸지람도 받고요. 대신 혼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신앙이 약한 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잘 교리적으로 다스리라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긍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성도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은요 우리가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무엇이 필요한가 잘 살펴서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공동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된 그들이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교만을 제일 먼저 경계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바르게 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갑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풀어놓았습니다. 공동체는 능력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요. 은혜를 깨달은 겸손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스스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너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 건축을 할 때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장 어려운 돌의 위치에 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에 맞아가는 서로 쌓아가는 돌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저런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구나. 그렇게 우리는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또 나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친교하고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 오늘 우리는 그 지체라. 그렇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쩔뚝쩔뚝 하는데 내 머리로 야 쩔뚝거리는 다리 없애버려라.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쩔뚝거리지만 힘내서 잘 걸어라. 이렇게 위로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의 신앙인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모두가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누가 잘못 걸어가면 그 부분을 잘 아는 분은 찾아가서 내가 그 길을 예전에 걸어봤더니 그 길이 그런 길이야.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서 팔짱을 끼워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로 격려해주면 그분은요 신앙 안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로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위로를 베풀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뭘 잘못하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신앙생활 그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에 타락하고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누가 자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교회를 책망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은사적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친교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바로하는 겸손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먼저 공동체의 출발점은 자기 인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겸손을 잃어버리는 성도는요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권면은요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 근거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타락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죄악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억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면 돌발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남들이 볼 때는 틀리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겸손이 사라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은 돌발 행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 흰옷 입은 백성이 누구냐 찾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그때 예수의 피에 그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은 사람이 누구냐, 흰옷 입은 백성이 누구냐 찾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그 순간에 의로운 백성을 찾아내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저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 떨어지는 그 자리에 그들이 폭삭 들어가서 시체 한 구 건질 수 없는 그런 멸망으로 그들이 떨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신칭이요 이게 보통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야 너 의롭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들여서 사기를 합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은 믿음을 선물로 부여받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아버지가 보시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백성에게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 의로운 그 백성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알았던 그런 말씀.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길, 지금 소위 말하면 신학적으로 성화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오늘 우리를 예수쟁이 하면서 평가절하 하실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 자신을 잘 관찰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서 최대한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면 그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주변의 성도들에 의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믿음의 분량은 인간의 어떤 자격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배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언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권위의 은사를 주고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이렇대 비교하면 안 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는 충성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신앙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갈등은 어느 지점에서 시작됩니까? 믿음의 분량을 깨닫지 못하고 비교하고 충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공동체의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보면 자신을 높이고요. 타인과 비교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왜곡할 때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낮추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감사로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겸손은 자기 비하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신앙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 위에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 몸이다. 다양한 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 배분과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두 팔을 가졌는데 오른팔에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대신에 왼팔은 힘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른팔에 힘이 강한데 왼팔에 힘이 약해요. 두 사람 팔씨름하면 서로가 1대1 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인데 나의 지체는 어느 자리입니까? 손과 발 중에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각 지체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주 신앙은요, 교회를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흰옷 입은 백성들, 이신칭이 된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의 다양성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설계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교회 안에 모이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하는 걸 잘하게 해서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해서 섬기는 일로,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또요, 미국에 왔는데 영어 한마디를 못해. 도대체가 영어가 안 돼.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영어를 잘해서 일사천리로 잘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함께 도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은사적 하나님의 주권적 배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면 은사는 선물이다, 기프트라.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시는 그 자체가 은사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 자체조차도 그게 바로 은사라.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속으로 끙끙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표현을 못해. 표현한다는 것도 은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목적은요, 개인의 성취로 하나님의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세움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봉사해서, 어떤 사람은 친절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잘 깨달아서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알아가서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고, 그래서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가르쳐주는 분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교회의 아름다운 형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인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요, 그 사람과 거리감이 멀어지고 공동체에 몽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지면요,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남존도에 다닐 때, 평신도로 40대 때, 남존대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분은 이런 견해가 있고, 이분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분은 이 길을 가야 되고, 이분은 이 길을 가야 되고, 이게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권위의 은사인데, 한 사람 불러서, 두 사람 불러서 연합을 시키니까요, 공동체가 하나가 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신방 간다라고 말씀만 하면 식사하면서 총무한테 권고합니다. 오늘 누구 집사님 집에 신방 갑니다. 그러면 남존 대원들이 바쁜디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나 여기 저 맥도날드 다방에 누구 만나러 가야 돼 가는 게 아니고, 다들 335 교회 모여서 목사님 가자명 낼 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니까요, 무슨 문제가 됩니까? 신방 가면 그 당사자가 놀래는 거죠.
딸랑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신방하는 그 자리가 그냥 남조대원들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앉을 자리 없어서 통로에 서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성도가 은혜를 받고 그날 저녁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연합하니까요, 공동체가 하나로 모이는데 어렵지가 않아. 그 자리는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시비 걸고 누구를 폄하하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누가 그 얘기했는데 너무 좋다라면서 평가해 줄 때 얼마나 그런 자체가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나도 서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손잡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2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은사에 합당한 성실한 섬김이 요구됩니다. 바울은 각 은사에 따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했죠. 아까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김은 섬김으로,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권면은 권면으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림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은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오늘 일목요연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의 종류보다 태도와 충실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콜링 받았다, 부름 받았다, 그런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은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실하고 충성해야 될 우리 청직이라는 것이죠. 문사는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동일한 가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것은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보실까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보시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고 성령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던 사역이든 보이지 않는 사역이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뛰어난 몇 사람이 아니라 은사에 충실한 자, 그런 자들로 인해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 가니까 몇 사람이 주도권 잡고 좌지우지한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장로님들이 그런다. 또 어떤 교회는 안수집사들이 그런다. 또 어떤 교회는요, 권사님이 주도권을 잡고 좌지우지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에 맞게 믿음의 정도에 따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은사는요,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하고, 또 은사는 완성돼가는 공동체 한 이론이다,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요, 은사자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서로를 격려해주고, 어떤 분은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어떤 분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나 또 재물의 규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겸손,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질서, 그리고 충성된 섬김 위에 세워져야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사를 받았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팔의 역할을, 어떤 분은요 기능이 귀의 역할 잘 듣는 역할, 어떤 분은요 힘있게 걸어가는 두 다리의 어떤 그런 기능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하고 다투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완성해서 천국 백성이나 나를 보자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들 맡겨진 일들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비교하거나 다투지 않게 하시며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각 지체가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은사를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